제목, 습관이 되게 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섭더라고요. 예,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나오잖아요. 내가 조심한다고 막 했는데도 그 습관이 나와서 어느 날 내가 들통날 때도 있잖아. 그래서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의 순종함이 습관처럼, 습관이 되도록 내 몸에 배어서 그냥 내 스스로 저절로 그것이 되어지기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나오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우리 강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듣고 있는데, 이 신명기를 여러분 1장부터 보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섬김과 순종이었어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죠? 계속 섬김을,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습관이 되라는 것이죠. 네. 오늘 모세는 또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1세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였어요? 원망과 불평과 대적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의 부모들 1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순종과 섬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경외라는 것은 순종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이요?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약 10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걸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뭔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100일 정도가 걸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잔디밭 있잖아요.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가 파랗게 자랐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한 곳을 이렇게 지나갔어.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보니까 누가 걸어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또 갔어. 계속 사람이 갔어요. 20일이 지나면 거기서 잔디가 자랄 수가 없대요. 길이 생긴대요. 20일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이 어떤 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10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100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100일 동안 뭔가를 똑같은 걸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냥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물론 성령께서 나를 한 번에 확 사로잡으면 여러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냐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존중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정의를 사용해서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도 하십니다.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원래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사울이 바울 된 사건은요. 어떤 의지로 된 게 아니죠. 지정의를 동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한 번에 확 강권적으로 사로잡아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그걸 원해. 다 그걸 바래. 여러분 로또를 왜 사? 다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 일확천금을 한 번에 그냥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한 번에 확 사로잡아서 내가 자고 났더니 딱 새로운 사람이 돼 있어.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지정의를 사용해서 일단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께 순종함이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의가 들어가야 돼요.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로 뭘 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라. 그러면 10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내 몸이 반응한다라는 거지. 자동적으로 내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감정은요 우리는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기분이 나쁘면 순종하지 않아. 기분이 좋으면 예배 드리러 가고 기분이 나쁘면 예배 자리에 가지도 않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만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면 왔다 갔다 좌우로 치우치고 들쑥날쑥한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는 의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범사는 뭐예요? 항상 이런 뜻이거든요. 항상 감사할 수 있냐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해야 내가 습관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 속에 환경, 처지, 뭐 어떤 상황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장경동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감사가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라도 하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그게 내게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그냥 무조건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기도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자체가 물론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뭐 전혀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함이 내 몸의 일체가 되도록 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체가 되도록 해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기서 먹고 마시고 나랑 같이 살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경외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신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같이 먹고 살자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유일한 신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살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일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자리에 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없는 예배 소용없다 이 말이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반드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다른 사람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원수진일 그런 게 있으면 어떡하래요? 가서 화해하고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배가 하지만 예배 드리기 먼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은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복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세 가지 복을 받는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과 장구의 복과 국가 번성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습관이 돼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뭔가 나에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어떻게 섬기라고 합니까?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영혼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그 영향을 주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랬어요. 유대 전통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작은 필름, 이런 필름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시계처럼 그것을 이렇게 시계처럼 손목에 이렇게 이제 차고 다니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시계 보듯이 말씀을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이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상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깊숙한 곳까지 영혼까지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손목에 매서 항상 보고 이렇게 보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모세 율법이 기록되어진 양피지 두루마리를 거기 이제 양피 두루마리에 말씀이 써 있어. 그걸 이제 머리띠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머리에 말씀을 두라 이 말이에요. 머리 깊은 곳에 말씀이 자리 잡게 해라. 예. 근데 이것을 보면 뭐예요? 항상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일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나의 일부분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고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삶의 놀라운 축복이요, 행복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동떨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인식하고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여, 아멘, 완전 무장하여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언제 어디서든지 강론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서 나올 때 방문에 말씀을 쫙 써놨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보고 나갈 때 보고 아침에 애우고 나오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성도는 의무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붙여놓고 보시고 그렇잖아요. 문설주에, 네, 써놓으래잖아. 손목에 쓰래잖아. 미간에 쓰래잖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이 나의 안에서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거고요. 반복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 40년을 신앙생활 했다면 40년 동안에 계속 새로운 말씀을 들어요? 아니에요.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그렇잖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반복이에요. 반복이요.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예.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저런 말씀하시네. 맨날 저 말씀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반복입니다. 왜? 반복해야 내 거 화가 되는 거예요. 내 거 화가 되는 거예요. 예. 나와 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말씀이 내 거 화돼야 돼. 아멘. 그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삶에서 적용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랑 동행하는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말씀을 읽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동행이 되겠어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숙이 박혀서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축복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게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주신대요? 영생의 복을 주신대요.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상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셔. 너희가 말씀이 습관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며 내가 이런 상을 줄게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은 상을 못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상을 주시냐면 첫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신대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 물질의 복을 제일 좋아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도요,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은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과하면 하나님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며칠 전에도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적당히 주시겠다잖아요. 농사를 잘 짓도록 열매를 잘 열매를 맺히게 하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겠다잖아요.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안 오니까 이 적당히 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데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복을 주시겠대요. 14절에서 15절에 물질의 복을 주시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의 복 다 받고 싶잖아요. 다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런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배부른다는 게 뭐요?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만족하다. 그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만족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배부름을 경험한다는 거죠.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목자로 삼으시고 여러분 양으로서 목자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니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아멘. 앞에가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병도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6절에서도 여호와를 청종하면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시리라. 아멘. 만족하게 하신대. 청종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렐루야. 이 외에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물질의 복을 받아서 육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곳곳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복은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해서 육적인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 복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이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항상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육의 것을 따라가면 죽는다라고 써 있어요. 육의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나 영을 따라가면 너희가 살리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영을 따라가. 그런데 하나님은 영을 따라가며 육의 것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궁핍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궁핍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풍요롭고 부유하게 사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주시기로 또 약속하셨고 그렇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궁핍하고 어렵게 사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으로 뜻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풍성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장구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장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조상들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서 여러분 그 축복이 장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 대대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은요, 그들의 의무와 별개로 영원히 주어지는 낙원이 아닙니다. 의무를 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아멘. 의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무예요. 이것을 할 때 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것이 장구한 복, 자녀 대대로 이어지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안 져도 되는데 하나님이 지기를 원하니까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광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지만 고난은 싫어하고 십자가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안 지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과 여러분 그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순종함이 없이는, 섬김이 없이는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영구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 대대로 그 믿음이 이어지고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십니까? 번성과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냈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가나안 땅 경계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도를 행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강하잖아요. 예. 철기 문화로 다 이렇게 무장이 돼서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 강한 나라를 다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오늘 보니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다 점령하게 된다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순종이에요. 그 비결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강대한 나라를 다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고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 소유가 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경계를,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 여기는 시므온 지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직접 발바닥으로 직접 걸어가서 경계를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발로 그렇게 걸어가서 경계를 친 것이 너의 그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내 땅도 없었고요. 내 마음대로 먹을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물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내 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그들은요, 기적 같은 축복인 거예요. 이 땅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기적 같은 축복을 지금 받은 것이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은요, 이 땅을 얻는다라는 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얻는다라는 거, 생명을 얻는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천국의 땅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시잖아요. 그 땅을, 천국을 얻는다라는 거,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요, 이 육신적 이 세상에 있는 땅을 얻는 게 바로 생명과 연결이 된 거란 그 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척박한 그 지역의 특성상 일정한 지역을 소유로 얻는다라는 사실, 생명의 지속을 위한 선물과 같은 것이죠. 선물입니다.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성도들 중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고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살아계셔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셔요. 아멘.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아멘. 이게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돼. 아멘. 아멘. 체험되어져야 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일하셨구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돌봐주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아멘. 아멘. 이것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계심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사는 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동행함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땅을 얻게 하실 때에 너희를 능히 다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미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아멘. 네, 이루어 놓은 싸움을 싸우는 건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되고 뭐가 근심이 됩니까? 왜요? 내가 하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텐데 아멘.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강한 자가 되어 땅을 정복하여서 소유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밟는 땅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축복이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 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6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린대. 비가 오지 않게 한대. 그럼 농사 못 짓는 거죠. 그럼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쫓겨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여러분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그걸 따라가면 여러분 삶 속에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 사업체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만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삶이 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애굽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라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나 가나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걸 따라간다? 여러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만 하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왜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을 가려면 예수님이 생명이시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복을 받으려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비결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서 절대 비결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에서도 보면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살지는 못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과 번성과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건 네가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